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를 오전에 계속 설교하면서 성전 재건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그 인물들의 이름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또 총독으로 처음에 부임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이 6명이 성전 재건에 특별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의 목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재건하시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건물을 이제 1차로 짓다가 중기돼서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서 이제 고레스 왕의 2대 왕이 이제 명령을 닷든의 이제 모함을 이제 그 통해서 16년을 못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16년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자. 다시 짓. 그래서 몇 년 만에 짓냐면 4년 만에 짓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짓는 과정, 그 지으려고 다시 시작할 때 학계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짓고 뭐 벽돌 쌓고 뭐 자재를 옮기고 뭐 이런 건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매일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해 나가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통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과 능력도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변화를 받으면서 이제 4년 만에 그 대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자,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루신 후에 기뻐하신 것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의 보기에는 누추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돈을 가지고 뭐 무슨 권력을 가지고 다 다윗이 준비한 것 같고 그냥 한 것 그것보다 너희가 눈물과 땀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지은 이 제2성전입니다. 성전이 세 개가 있죠. 제1 예루살렘이 솔로몬이었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 드린 제2성전이고 이제 그게 또 이게 무너지죠. 그래서 제3성전이 이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고 그게 무너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제 제4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흠없는 붉은 수소로 암소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종말이 오고 메시아가 온다.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 성전이 재건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지 마라. 너희의 눈물과 땀과 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전을 가장 기뻐하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 중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스가랴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을 이루어갈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영어로 비지블 템플을 봤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봤지만 하나님은 어느 성전을 보고 계셨다? 그렇죠.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신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몇천억 들어간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몇만 명 들어간 교회들이? 50명. 예, 50명, 300명 이상 50명이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가 대교회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 규모에 이제 오전 오후에서 11명까지지만 그 교회 규모나 자리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평준화가 됐는데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건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힘을 쏟았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미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뭐 내 집을 뭐 담보를 잡아서 뭐 교회를 졌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건 우리 조상 때 한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 영혼 속에 있는 성전.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네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마음속에 꺼져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거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설교하고 학계가 설교했던 예언하고 외쳤던 메시지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영혼 속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 100개 짓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너희 영혼 속에 중심으로 지어진 그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되건 천만장자가 되건 나는 그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제대로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복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내 영혼에 있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노아 설교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노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분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노아가 돼서 영혼의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건 뭐냐? 너희도 노아인데 너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맡겨진 영적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세워졌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영적 방주는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구명조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다 태울 수 있는 규모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큰 영혼의 노아의 방주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졌냐고요. 이제는 주님이 결과를 물어보시는 시대가 왔거든요. 마태복음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봐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게 풍족해요. 노아의 때보다도 더 풍족하고 아브람 때보다도 여러분이 더 부자인 거 아십니까? 더 안락하고 평안한 거 아십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보다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 차 있잖아요. 없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 대답하지 말고 이 차도 있잖아요. 지하철이 있다면 맨날 큰 차 타고 다닌다더니 지하철 있잖아요. 옛날에 아니 다윗 왕이 기껏해야 비포장도로에서 말 타고 마차 타기밖에 더 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뭐 먹는 건 좀 특이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먹고 있는 그 열량이나 무슨 영양분으로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옛날에 왕들 몇 개 겨울에 10개씩 껴 입었거든요. 왜? 보온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한두 개만 입어도 보온이 되는 시대에 어디 가면 냉난방이 다 있고 궁녀 100명이 부채질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냥 에어컨 틀고 시원한 게 나아요. 궁녀가 나요? 그럼 오늘 이상하게 오늘 반미를 먹어서 반미로 가는데 궁녀는 난 필요 없어요. 궁녀는 이거 궁녀 좋아하는 분은 뭐 궁녀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에어컨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사실? 예? 얼마나 우리가 누워 있는 그 뭐 비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스프링 몇 개 있는 침대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더 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중노동 교화소에서 매를 맞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포들이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50만을 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마음 놓고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지침을 내세웠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불만할 수 없고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김정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집사님 놀만치 놀았죠. 더 놀 일 있어요? 이제 없어요, 집사님. 이제 반 넘어갔다고. 이 정도 되면 나도요. 놀만치 놀았고 먹을만치 먹고 누릴만치 누려봤습니다. 솔직하게. 더 이상 뭘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좀 나눌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옛날에 권사님들 옛날에 잘 살아봤잖아요. 야, 대답하지 마세요. 다 잘 살아봤어요. 예, 이쪽은 반미를 먹어서 자꾸 아니라고. 예, 예. 누릴 거 다 누려봤다고요. 전사님 누려봤잖아요. 몇십억 있어봤잖아. 다 있어봤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봤.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옛날에 큰 교회. 그거 싫어서 나왔고, 옛날에 누려봤더니 별거, 난 솔로몬은 아니지만, 그 허상을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하다. 봐요. 오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15분 기도하자고 그러고 30분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찬양을 앞에 하다가, 사기도신경을 외워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 설교를 10분 하든 100분을 하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 축도를 안 하고 끝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 아무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를 기존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요, 저는 벌써 당회하다가 아마 초죽음이 돼서 머리가 다 하얗게 돼서 다 빠져가지고 아마 정신 못 차리고 다 지냈을 거예요. 허상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이민정 집사님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유학도 해봤잖아. 삐까뻔쩍 살아봤잖아. 근데 옛날 생활과 비교해서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옛날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 중에 불편한 감내하는 거지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떵떵거린다? 살아보세요.
먹혀하다 4조 5조 여러분 재산이 현금으로 4조 가진 사람을 만나봤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 이제는 주시면 나눌 생각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그럼 없어. 안 주셨어. 그러면 또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나는 우리 기도에 나오고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 영혼의 방주를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을 생각할 때 소나 양이나 뭐 여러 가지 레위기의 것을 내 소유의 일부를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뭐 드리냐면 너를 드려라 그 말에 너를 드려라. 우리를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넌 이제 앞으로 꾹소리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겠다. 네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적 성정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이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말세지 말에 이 종말의 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에 부귀, 명예, 권력 가진 사람, 영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안 된 사람, 이런 불쌍히 여기게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사가랴 설교할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이 이미 시작됐고 선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향해서 거룩한 의의 면류관을 감히 사모하며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기여도 못하면서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같은 사람. 에녹이 목사님 365년을 살았는데요. 내가 말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 900년씩 살았으니까 결국 그때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못 산 사람이에요. 아마 900년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요절했다 그럴 거야 에녹 보러. 우리 시대에 보니까 365년이지 그 시대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그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흠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늘 에녹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녹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필요도 없다. 이제 그냥 천국으로 가서 나와 함께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설교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죄는 첫 번째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의 상태를 우리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는데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우리 영혼의 병,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졌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는 부유하지만 영이 알거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몸은 튼튼한데 우리의 영혼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 여전히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죄의 문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실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원죄는 예수 안에서 해결됐고 실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거룩의 뜻은 뭡니까? 죄와 공존할 수 없다. 그것도 절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그게 거룩입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얼마나 불법해요.
얼마나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걸 양신 역사라고 얘기한다. 난 거기에 동의합니다. 양신 역사가 뭐예요? 성령도 역사고 악령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거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뭐 신령한 척 하는 사람, 뭐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자신들도 못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들도 못 보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얼마나 참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편안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풍요로운 세상에 불면증 환자가 많아.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은 내가 이해합니다. 왜? 나도 지금 겪고 있으니까.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수시로 그냥 잠자다가 그냥 눈 뜨고, 그걸 하루에 뭐 자면서 4-5번 해요. 그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스로 상처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4번째는 뭐였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걸 몰라요. 자, 이게 참 무서워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처를 찾는데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유가 악한 영의 역사, 강한 역사예요. 예수가 명예도 죽여놓고 나가는데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설득할 겁니까? 협조를 구할 겁니까? 타협할 겁니까? 계약서 쓸 겁니까? 절대. 악한 영은요, 생명 걸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그 사람에 왔더니 이 사람이 무방비라.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7. 완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영적인 역사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분별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내 신앙의 악한 영은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더 힘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신앙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더 힘쓰게 돼. 왜? 기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이 있다면 악한 영의 역사가 끝까지 나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대로 만들고 나를 밀어, 나를 넘어뜨려, 나를 밟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악한 영의 역사를? 김인석 권사님,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 속에 거합니다. 2번째,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 영향 중에 하나는 따라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분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 10분 후에 예수님이 와도 하등 이상할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일 오셔도 우리는 장기 20년, 30년을 생각하지만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매 순간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종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시간상 많이 못하고 몇 가지만 할게요. 분별하라고 하는 이 뜻 자체를 알아야 다음 시간에 할 때 분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분별하라는 뭐냐? 첫 번째는 식별하라 그 말입니다. 분별은 다른 말로 식별해라. 식별. 무엇을 식별해야 될지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라. 깨달아라. 이게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깨달아라. 분별하라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하라의 세 번째 뜻은 발견해라. 발견해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별하라의 네 번째 뜻은 결단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맨날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결단하라. 결단하라. 신앙으로 살 건지 아니면 네 방식대로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건지 세상이 주는 가치로 살 건지 결단해라. 그리고 분별하라에 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섯 번째 뜻은 행해라. 맨날 깨달으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나는 한국 교회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가 없다고 참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요즘은 아니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교회와 저들의 삶이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 난 가슴 아파합니다. 많이 배우면 뭐예요?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삶이 안 바뀌면 뭐해요? 오늘 주님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행해라. 도대체 행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몰라서 망해요. 아는데도 안 해서 망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 그래요. 안 해요. 기도해라. 막 합니다. 얼마 후에 평가를 해보면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을 행치 않으면 어떻게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하라는 열매를 맺으라까지 나갑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영적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나 그분 참 존경합니다. 다음 주쯤 한번 만나 뵙기로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 말빨로 목회하고 말빨로 주의종하려고 하지 마. 말이 어느래도 모세 같아도 사도 바울보다 바나바가 설교 잘했지만 진짜 정인 누구야? 바울이잖아. 말로도 하지 마. 표현이 그럴듯.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멀어질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열매를 보라는 말이에요. 분별을. 열매를 맺어라. 열매. 열매가 뭐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것이 경건과 거룩의 능력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별하라의 마지막 뜻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랍니다. 이게 한 단어에 나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제발 식별해라. 깨달아라. 발견해라. 결단하라. 행해라. 열매를 맺어라.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을 통하여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은사를 주신다면 저는 분별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나는 그래도 좀 정부가 하는 방침은 좀 그래도 신앙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뭐 지켜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얼마 전 신문 보고 막 열불이 났어요. 룸사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난 생전 가본 적이 없어요. 룸사롱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600만 명이 다녀갔대요. 600만 명이. 그럼 우리 교회가, 난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가 룸사롱보다도 더 못한 곳입니까? 600만 명이 지나간 그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깜깜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교회 예배만 안 된대.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게 설득력이, 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분별을 하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막 산당들이 지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엔 예루살렘 성전에 정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대로 해석하는 산당들이 앞으로 우죽순 이 교회를 흔들고, 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더 줄 가능성이 큰 환경이다.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룸사롱은 지원을 해준대요. 몇백만 원씩. 여러분, 이거를 그냥 화날 일입니까? 말세지 말에 정부를 넘어서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 약한 영이 막 쥐어 흔드는구나. 쥐어 흔드는구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의 말씀.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이 몇 번 나오는지 23번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레위기 10장 10절, 11장 47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라. 이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에스겔 44장 23절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라. 욥기 34장 3절, 귀가 좀 뚫려서, 영의 귀가 뚫려서 말을 그냥 다 듣지 말고 어떤 말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지 분별해라. 욥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령과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해라. 열왕기상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느냐, 초기에 왜 훌륭한 왕이었느냐, 3장 9절과 3장 11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마치고 제가 설교를 끝낼게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자, 선악을 분별하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선악을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욥기 말씀처럼 귀를 좀 여시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3장 11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 선악을 분별하는 뭐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과 연결할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뭐냐? 구약에는 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하나님, 선악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올라와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누구를 뜻합니까? 오늘 설교의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분별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속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를 향하고 있어야,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무엇이 선악이 분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한국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요. 그럼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까?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할 말 없는 시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요 끝나고 오시면 김정우 집사님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핵심을 붙잡았어요. 이민정 집사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같이 이분만 붙잡으면 돼요. 이분만 붙잡고 이분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작은 예수가 돼서 살면 분별할 수 있어요. 2단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왜? 지가 다 예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이 예수 외의 모든 것은 이단이잖아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외에 다른 걸 하면 다 거짓이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의 마음을. 내가 이 환경에 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분이 옛날 10여 년 지난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내가 오늘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내가 웃었어요. 그게 무슨 분별이야. 김정 집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끊으면 되지. 뭘 그걸 맨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이 환경에 갈까요? 아니 그 환경에 왜 가냐고요. 영적인 환경, 예배의 환경, 기도의 환경, 말씀의 환경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다 잡아 역사할 거 아닙니까?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 텐데 어제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왜? 우리 아들이 이제 지방에 갔다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 아드님이 이제 개를 입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암컷이라. 성은 자기들이 김매이라고 해서 나는 일남 일녀를 이제 자 주인이 떠났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그러면 집사람은 내 아내입니까? 그 개의 엄마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아내야. 그러면 잠은 우리 집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싸더라고요. 어디가? 매이하고 자야 된대. 나를 버릴 때 그때 제가 믿고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구나. 네. 개만도 못한 서열 4위가 돼서 나도 이쁘지만 야 당연히 개 오면서 계속 개소리. 개가 어떻게 했고 개가 어떻게 했고 나도 이뻐하니까 듣지만 야 마음에 서글픔이 오더라.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가만히 신학 40년 했고요. 전도사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쭉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아왔어요. 내 인생을 탁탁 털면 나와야 될 분은 딱 한 분이더라고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더라.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더라. 예수 안에서의 아버지 엄마고 예수 안에서의 내 아내와 아들이고 예수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이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구하시고 답답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길게 기도하지도 말아요.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주 예수여 오셔서 나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 예수여 내게 임재하사 세상에서 몰랐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다 각자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따로 축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분별 못합니다. 분별하려고 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잣대를 기준점을 축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분별을 할 수도 없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해결되는 것이고, 모든 상처와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자녀가 처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됩니다. 예수여 임하사 분별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남은 인생 동안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